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갈렙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갈렙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개, 강아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개는 무엇보다도 주인에게 충성스럽죠. 마찬가지로 갈렙도 역시 그 인생의 주인이었던 하나님께 그 이름 그대로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을 보면 충성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함께 본문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을 다하였다. 충성이란 말은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데요. 신실함, 믿음직스러움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누지 않는 하나의 마음을 가진다. 그런 의미가 있죠. 갈렙 충성, 이 한마디가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확인하게 드러내는 말입니다. 갈렙이 성경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때는 민수기 13장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가데스 바니아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12지파에서 대표를 각각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올려보내죠.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그때 유다지파의 대표로 참여했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정탐에 참여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탐꾼 동기생이었던 것이죠.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백성들 앞에서 정탐 보고 대회를 가지게 되죠.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이 땅으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 올라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차지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 올라가자. 이처럼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모세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다 지파를 대표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던 갈렙이 어쩐 일인지 가나안 정탐꾼 이 이야기 이후에는 성경에서 거의 등장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출애굽 1세대에 속했던 여호수아 갈렙, 그들을 제외하고는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죠. 여호수아 갈렙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과 14장 이후에는 갈렙의 이름이 거의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야 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미 약속한 대로 가나안 동편 지역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서편 지역을 분배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각 지파의 사람들이 자기 땅을 뽑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제비뽑기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이게 제비뽑기를 하면 부당하게 이권이나 권력이 개입할 틈이 없잖아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원망과 원성이 생길 틈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제비뽑기가 여호수아에게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정복하기 쉬운 곳이 있을 테고 또 정복하기 어려운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좋은 땅이 있을 거고 또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안 좋은 땅도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러니 이 제비뽑기라는 이 순간이 얼마나 긴장되고 민감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를 나오기 위해서 막 제비를 뽑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본문 6절,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여러분, 갈렙이 누굽니까? 그는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탐꾼 동기생이었습니다. 정말 믿음의 용사였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존경하는, 사랑하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갈렙은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행한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을 행한 후에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그는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한마디로 말해서 갈렙은 그림자처럼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숨어서 자신의 친구이자 동력자이던 여호수아를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섬겼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인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면 다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입니다. 갈렙의 말 한마디면 이스라엘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여호수아를 섬겼습니다. 갈렙이 항상 곁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험난한 세월들을 다 이겨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고 보면 위대한 신앙인 곁에는 항상 그를 돕는 동력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곁에 갈렙이 있었던 것처럼 모세 곁에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곁에 갈렙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 곁에는 디도와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곁에 요압과 후세라는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도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사의 동력자가 되었던 갈렙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동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동력자가 되었던 아론과 훌처럼 오늘 우리가 서로를 도와주는 동력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동력자가 되었던 후세와 요압처럼 여러분, 우리도 서로를 돕는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던 디모데와 디도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를 도와주고 섬기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0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가던 갈렙이 무려 45년의 세월이 더 흘러서 이제 85세의 노년이 되었습니다. 인자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갈렙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없어요.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감히 갈렙에게 누가 말을 할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2인자죠. 그러나 갈렙은 여전히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45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가장 민감한 때에,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그가 불쑥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는 이 민감한 시기에 누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하느냐, 누가 더 정복하기 쉬운 땅을 차지하느냐 하는 이 민감한 때에 갈렙이 딱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환영받고 칭찬받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책임을 다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아무나 선뜻 나설 수도 없는 거지요. 이런 자리에 85세의 노인 갈렙이 불쑥 나섭니다. 그리고 갈렙은 다음과 같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본문 12절이죠.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아마도 갈렙은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이 헤브론 땅도 직접 밟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땅을 밟으면서 이 땅이야말로 내가 차지할 땅이다. 이 땅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다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요. 그래서 왜 갈렙이 이 땅을 차지하고자 했을까요? 여러분, 헤브론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것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갈렙은 이 헤브론 땅을 밟으면서 이 땅이야말로 내가 차지하고 우리 후손들이 차지할 땅이다. 그렇게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제비뽑기를 막 시행하는 이 시점에서 갈렙이 요청한 헤브론 산지는 결코 쉬운 땅이 아닙니다. 정복하기 쉬운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는
삼중고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험한 곳이에요. 정복하기 쉬운 평지도 아니었고 윤택한 평야도 아니었습니다. 목초지가 많은 곳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물이 많은 곳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탐내고 욕심내는 곳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산지예요. 삼중고가 기다리고 있는 산지예요. 한번 볼까요? 먼저 헤브론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아낙 자손이라는 것은 거인 족속을 말합니다. 요즘도 유골이 발견되고 있죠. 3m가 넘는 그런 거인족 유골이 종종 발견되고 있는데요. 그런 엄청난 거인족, 보통 사람들보다 2배, 3배 큰 거인족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게다가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헤브론은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야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산지에 있는 곳이잖아요. 산지에 있는 성읍을 점령하려면 여러분 평지보다는 몇 배나 힘이 듭니다. 그 말은 뭡니까? 수많은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때로 사람들이 꺼려해요. 가기 싫어해요. 그런 곳이 산지에 있는 성읍입니다. 세 번째로 헤브론은 이미 크고 견고한 성읍이 만들어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헤브론은 이거 작은 성읍이 아닙니다. 큰 성읍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거대한 성벽이 떡하니 버티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에요. 이런 삼중고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전혀 이런 사정을 몰랐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은 그 누구보다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정탐을 해봤잖아요. 이미 자기가 직접 땅을 밟고 봤잖아요. 헤브론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 삼중고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조차도 이겨내야 된다는 사실을 갈렙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여러분 갈렙이 나섰습니다. 그랬기에 여러분 갈렙이 먼저 지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곳, 다른 사람들이 외면하고 거부하는 곳, 그랬기에 갈렙이 그곳을 자기가 가겠다고 나섰던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다면 갈렙이 제비를 뽑기도 전에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그 험한 성읍을 달라고 했을 때 그런 갈렙의 모습을 보며 다른 지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나만 아니면 괜찮아. 그러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 않았을까? 아니면 야 정말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그렇게 가슴을 쓸어내지는 않았을까? 그것도 아니면 갈렙이 왜 나서서 저러는 것이 아직도 자기가 40세 청춘인 줄 아나? 아니면 나이 많이 들어서 노망이 난 건가? 비웃고 조롱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사전에 협의도 하지 않고 갈렙 혼자서 독단적으로 이 모든 일을 결정하는 거지? 그렇게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갈렙 당신은 괜찮겠지만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라며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지 않았을까? 그게 또 아니라면 갈렙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냥 뒷짐지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가만히 있을게요. 혼자서 잘 해보세요. 그렇게 방관자의 자세를 취하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100사람이 모이면요 100사람의 의견이 있습니다. 1000사람이 모이면요 1000사람의 의견이 있습니다. 각각 제 의견, 각각 다른 의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모두가 동시에 한 마음을 가질 수는 없어요. 특별히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는 반드시 많은 의견이 있게 마련이고 생각이 있게 마련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마음 중심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마음 중심이 내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납해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갈렙은 일평생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본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은 가나안 족속들의 위대함을 본 게 아니에요. 그는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랬기에 주어진 현실, 주어진 상황과 조건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가 능히 극복해 나갈 하나의 장애물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길이 있다. 아무리 거대한 장벽이 나를 가로막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넘어갈 수 있다. 그랬기에 눈앞에 펼쳐진 삶중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불안과 초조함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심지어 85세라는 나이, 그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능히 이 모든 일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헤브론 산지를 자기에게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나를 보죠. 사람들은요 자기의 형편을 자꾸 따지죠. 그리고 사람들은요 환경과 조건이 어떤가를 자꾸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이것저것 비교하기도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속풀게 결론을 내리죠. 우리는 할 수 없어.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돼.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어. 다 해봤는데 안 될 때 어떡해? 예,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할 수 없을지도 모르니, 아니 어쩌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부족해도 많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라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갈망과 도전으로 갈렙은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으면서 헤브론 산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본문 14절이죠. 우리 함께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예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갈렙. 언제나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갈렙.
갈렙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 헤브론 산지를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의 사람 갈렙의 축복은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헤브론 산지를 차지한 걸 끝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용사 갈렙에 속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탄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으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와 그의 후손들이 참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을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약속이 있느냐를 따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갈렙처럼 담대하게 외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모두 다 안 된다고 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갈렙처럼 담대하게 외치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참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신실하게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을 봅니다. 환경을 봅니다. 우리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연약합니다. 그만큼 어리석고 미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갈렙은 그 마음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고 그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외치며 나아갔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갈렙과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